성령의 은사가 나타난 상황과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계속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직접 은사를 체험하는 그런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전 단계, 이제 그 절정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나타난 상황과 배경을 이제 우리가 살펴봅니다. 은사란 것은 선물입니다. 그냥 선물. 기프트인데 성도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려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거 잊어버려가지고 저녁 출출하니까 순대나 먹고 싶다 해가지고 하늘에서 순대가 떨어서 겨우 순대 하나로 그렇게 끝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도 주님을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말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도 오래 사귄 사람에게는 그래도 뭔가 주고 싶고 그 사람에게 위로와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주는 것을 마다하시겠습니까? 그럼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무인도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무인도에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총이 필요하겠습니까? 냉장고가 필요하겠습니까? 텔레비전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무인도에는 가장 힘든 것이 고독이라고 했습니다. 외로움이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달라는, 사람을 보내달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은사로 주십니다. 그 은사라는 단어가 첫 번째 성령의 은사인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고 카리스마타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카리스마타는 카리스마의 복수형입니다. 복수. 그래서 은사들을 주신다 할 때는 카리스마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카리스마타를 주신다. 흔히 그 사람 카리스마가 있다 할 때는 무엇인가 상당한 권위와 지도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카리스마가 어떤 그런 지도력이나 능력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카리스마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은혜의 선물. 카리스마를 받읍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선물이 무슨 선물이 주어졌어요? 병 고치는 은사가 주어졌어요. 예언의 은사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건 병 고치는 은사와 예언하는 은사로 다른 사람을 그것으로 인하여 지도할 뿐 아니라 굴림하고 억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잘못해서 무슨 지도력의 권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아무런 우리가 공로 없어도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카리스마예요. 성령의 은혜. 그래서 성령께서 은사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신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영생의 그런 확신과 믿음이 거기에서 들어온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 이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영생을 선물 받은 것을 축하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그러니까 선물을 받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희한한 능력을 행하는 그런 외부적이고 특별한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가장 큰 은사는 이와 같이 구원의 은사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카리스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카리스마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는 은혜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 말할 수 없이 영롱한 그런 보석이, 다이아몬드가 가장 고귀한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불쌍하고 정말로 이처럼 처참하고 가련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섭섭하게 생각하시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었는데 어찌 그것을 잃고 이 세상의 그런 것들만 바라보고 탄식하고 낙심하느냐. 이거 첫 번째, 우리에게 카리스마가 있어요. 카리스마. 또한 이 카리스마는 특별한 축복의 은사를 말할 때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은사라니까 참 우리가 아니라 이제 저하고 또 그냥 여러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좀 집도 크고 돈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권력이나 명예도 없고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축복의 은사를 무엇을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이하에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 카리스마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뭐예요? 독신의 은사예요. 이거 여러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우리가 어찌 손해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잘하고, 독신의 은사가 없이 혼자 살다가는 유혹에 빠져서 시험에 드는, 정욕에 빠져, 그러다가는 영생으로 받은 그 선물까지 불태워버릴 수 있어요. 그럼 모든 걸 상실해버리죠. 그러니까 오늘날 동성애로 그 개헌의 조항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그 일에 있어서 전 교계가 지금 그것을 결코 개헌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현대 시대의 그런 그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 위험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은사를 받으면 그런 큰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고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런 그 메시지를 듣고 한 300년 후에 암브로시우스라는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회심시킨 유명한 설교가가 있어요. 밀라노의 감독인데, 그분이 어찌나 이와 같은 독신의 은사나 그런 것들을 또 선포했는지, 그 아버지들이 그 처녀 딸을 그 교회로 보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 가서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는 평생 결혼 안 하고 주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할까봐 이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그리고 이 은사가, 이 카리스마가, 그 카리스마가 그렇게 혼자 살면서 죄악에 빠지잖아. 그럼 왜 혼자 사느냐? 둘이 살면 시간이 뺏기지 않습니까?
둘이 살면 시간이 2분의 1로 줄어요. 물론 둘이 사는 것이 한 사람이보다는 두 사람이 사는 것이 유익함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려면 지금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뭐 하냐고 전화가 오는 것이죠. 아니 남편이 그렇게 기도 그만하고 집으로 오라고 하는데 집에 가야지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독신의 은사가 카리스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카리스마는 세 번째.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카리스마는 예언의 은사라든지 능력 행함의 은사, 뭐 그런 병 고치는 은사, 그런 은사는 여러 가지죠. 은사들입니다. 카리스마타인데 그런 은사는 개인적인 은사가 아니에요. 이 말씀도 제가 한두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 교회라는 공동체에 주시는 은사예요. 그래서 공동체에 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내세우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런 일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가끔 있습니다. 그것으로 치부하는 사람이 있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그것으로 결국 패가망신한 그런 사례가 미국 유명한 부흥사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것은 그 은사를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데 잘못 사용합니다. 그러나 원래 이와 같은 은사는 공동체를 섬기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 공동체에 섬기려고 주신 은사가 우리가 지금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래서 제일 끝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성령이 임하면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잠도 못 자고 번거롭다. 그건 성령이 아닙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성령의 그런 역사를 체험한 후에 죄악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것은 그건 예외로 하고 일반 생활하고 사는 것이 번거로운 것은 그것은 귀신이 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은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지혜의 은혜가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은 성령이 임하시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은사가 임하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것처럼 특별히 그것이 아주 급속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역사가 자주 나타납니다. 그것은 병 고치는 은사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그와 같이 손을 얹은 즉 낫는 그런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굉장히 대중적이고 신속하게 임하는 그런 치료의 은사가 나타난다. 그건 병 고치는 은사죠. 그래서 그런 은사는 그것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에 생명을 불어넣고 신선함을 불어넣고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섬김이 있도록 주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카리스마예요. 그래서 카리스마는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그런 힘이 아니라 은혜롭게 하는 힘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것이고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에 사로잡혀서 사도 바울도 우리나라는 지금 독신의 은사가 조금 너무 강하게 있어서 인구가 굉장히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독신의 은사가 아니라 풍요의 은사가 있어서 자녀를 이제 많이 낳아야 돼. 그래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죄악으로 인해서는 빠지지 않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가 이제 각 사람에게 나타나면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구나. 그래서 이때 카리스마 또는 카리스마타는 특별히 성령의 역사하심을
주로 쓰는 단어가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성령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선물을 주셔요. 그러니까 성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각 주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성령께서는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용어의 그런 것들도 성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 용어를 쓰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은 도마, 이 도마복음 하는 그런 발음은 똑같아요. 그 도마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도마도 복수형은 타자를 붙여서 도마타는 선물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 도마타라는 단어로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막 주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들을 주셨느냐? 그 계속되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가 어떤 사람은, 이거 예수님이죠. 이건 그리스도의 선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선물 받으면 케이크를 주든지, 아니면 좀 케이크는 뭐 너무 기름 달고 그런 콜레스테롤이 많고 그러니까 장미꽃을 갖다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도로, 선지자로, 또 목사로, 교사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다. 하나님의 행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선물에 대한 용어가 성경에 다양하게 좀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표적인 선물의 용어는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그리고 그 카리스마는 특별히 성령께서 주신 은사에 가장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카리스마는 영적인 것이고 신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영적이고 신령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나아가게 하시고 세속을 떨쳐버리고 세상에 물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으면 세상에 빠지지 않는,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로 더 깊이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은사를 잘 드러낸 고린도 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 살펴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상황과 배경인데,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 모든 사람이 다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말로 흠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서 나아가는 그런 경우는 참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나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물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죠. 선물은 그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거나 없거나 막론하고 주는 분이 원하는 대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에 그 같은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고린도전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모든 것이 풍족했어요.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은사가 이 고린도 교회에 다 나타났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이론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실제로 나타난 은사를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이제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그 단계에 지금 들어섰습니다만, 원래 고린도시는 방탕과 쾌락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방탕과 쾌락의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고린도 지역이 왜 방탕과 쾌락의 도시냐? 또 이 뱃사람이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린도 지역은 그 지중해의 이쪽 편에서 저쪽 편으로 이 그리스의 그런 좁은 그 해안 거기를 지나는 그런 만에 있어요. 좁은 만 속에. 그래서 큰 바다로 이렇게 돌아가도 갈 수는 있는데, 큰 바다로 돌아가면 그만큼 그 바닷물결이 거세지고 풍랑을 만들 위험이 있기 때문에 먼 바다로 돌아서 이렇게 배를 끌고 가지 아니하고 작은 그 만으로 이와 같이 배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가 끝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이쪽 만으로 육지로 짐을 옮깁니다. 짐을 옮겨서 다시 좁은 만으로 해서 이 반대편, 그러니까 직선거리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가지 아니하고 직선거리로 배가 가는데 그 중간에 있는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는 육지죠.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여기서 배를 딱 정박해서 짐을 다 내리고 그 짐을 사람들이 인부들이 가는 동안에 거기서 며칠간 거기에서 쉬는 거예요. 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타락과 방탕의 도시, 그런 이제 이름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그런 대표적인 그런 음행의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너희 중에 음행이 있는데 이것은 이방인들 가운데도 그런 음행은 없다. 그건 무슨 음행이냐? 어떤 사람이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그건 첩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젊은 첩을 취한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주석가들에 의하면 돌아가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첩은 젊고 어리니까 그 아들이 취한 거예요. 그러나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도 그것은 어긋나는 것이고, 그런데 어찌하여 그런 교회에 그런 사람이 교회에 다니도록 그대로 놔두느냐?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일들이지. 그래서 여러 가지 타락과 방탕의 일이 많은데 희한하게 성령의 그와 같은 9가지 은사가 다 여기에서 다 나타나.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금 내가 이 죄도 짓고 그런데요, 방언 기도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나쁜 짓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그런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게도 하고 말로, 심한 말로 욕하고 비방하고 그런 일도 하는데 주님의 은사가 나타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고린도 교회가 그러다.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왜 그런 사람에게 또는 그런 교회에 그런 풍성한 은사를 주셨는가?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그 자체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를 보장받는 그거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금수저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요즘에 그 학원 보내려면 돈이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저 봉선동에 그 유턴하는 거기에다가 유턴 못하도록 이제 그 중앙에 이걸 못하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불편하니까 인도 이제 사람이 건너가는 그쪽에서 나와서 유턴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불법이죠. 그건 잡히면 이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면 왜 거기에서 유턴해서 되느냐? 거기에 학원들이 많아요, 학원들. 그래서 애들이 공부하고 끝나면 차들이 거기에 몰려가지고 다 유턴하고 그러니까 거기가 교통 체증이.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서는 이제 잘했다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애들을 데리고는 학부모 입장으로는 그거 없애버리지 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불편하게 하느냐, 아마 내심으로 상당히 지금 마음이 안 좋을 거예요. 학원에 가는데도 돈도 필요하고 또 그와 같이 승용차도 있어야 돼요. 베트남에 가면 자동차 가진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학부모는 항상 훌륭합니다. 애들을 오토바이에 태워서 그렇게 등교를 시켜요. 그런 오토바이를 누가 등교시키느냐? 아빠가 애들을 태워서 초등학교에 다 등교시켜요. 그리고 나서 아빠는 뭐 하느냐? 집에 가서 이제 설거지하고 집에 청소해요. 그래서 많은 부인들은 직장에 나가요. 남자들이 일할 때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일하는 그런 일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그냥 애들 등교 보내고 집안일 하고 나서는 하루 종일 그냥 그 커피 마시거나 그 노천에 있는 그런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고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저녁에 부인이 퇴근할 때쯤이면 또 이제 그 회사로 오토바이 타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회적으로 풍요롭고 즐겁게 사는 데는 그런 금수저 같이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면 좋습니다. 요즘은 정말로 개천에서 욕 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옛날에는 형설지공이라고 해서 눈빛으로 공부하고 반딧불을 모아가지고 그 불빛으로 공부하는데 그러다가는 눈 나빠져가지고 출세 못해. 등불을 밝은 데서 공부해요. 돈이 있어야 돼. 이제 형설지공의 그런 시대는 상당히 많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생각해 봅시다. 그 부모님이 돈도 많고 집안 여건도 좋아요. 그래서 온갖 것 그렇게 다 사주고 휴대폰도 좋은 거 하고 또 영어 공부 시키는데도 그런 원어민 데려다가 영어 공부 시켜가지고 그거 시키면 훨씬 발음도 좋고 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 거 안 배우고 못 배우고 그 기회를 부모님이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하면 그만큼 자녀가 뒤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금수저를 그렇게 해가지고 자라났다고 그 사람이 반드시 행복하고 반드시 끝까지 성공하겠습니까? 그거하고는 다르죠. 그죠? 금수저를 가진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교 졸업하고 오히려 더 타락할 수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베트남에서 이제 와서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란 그런 대기업의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구속되고 그런 것은 그게 흔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최상의 그런 수준에 있던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면 지금 이제 나중에 어떻게 최종 심의 결정될 수는 알지 못합니다만 일단 1심에서는 지금 죄인으로 선고가 내렸더라고요. 그러면 그 금수저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나 기회가 그 사람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금수저의 그런 기회를 준 것이지 부모님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잘못되라고 그런 것은 준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은 성공의 좋은 디딤돌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인하여 나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일단 의도는 부모님이 여러 가지로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면 좋은 것이죠. 유리하게 살 수 있는 길이고 만일 그런 것이 없으면 장발장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빵을 훔쳐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지금 완벽하게 돼가지고 은사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은사를 줌으로써 조금이나마 더 낮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깨끗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시끄럽고 말썽이 많아요.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아요. 더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회심시키고 그와 같은 은사가 주시지 않았더라면 더 나쁘게 되고 완전 타락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북돋아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사가 그 사람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하고는 아직 거리가 있습니다. 은사가 나타났다고 반드시 절대적으로 저 사람은 성공했다 생각할 수 없어요. 지금 금수저의 그런 좋은 환경에서 살아난 사람이 절대적으로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좋은 은사를 주시긴 했지만 그 사람이 잘못되지 않도록 주셨을 뿐이지 그것으로 인하여 영생을 보장하는 그런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것은 따라서 하세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그것이 확실한 보장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서 남을 병 고치고 또 방언을 말하고 뭐하고 하는 그것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만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향하여 나아간 사람은 성공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칭찬받고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상황 그거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한 성령은 로마 시민에게만 안 줘요. 하나님께서는 종에게도 주고 종이나 자유인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 유대인으로 생각하면 유대인에게만 성령을 줘야 되는데 유대인과 이방인 가림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동일한 기회를 주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받고 마음의 죄악이라든지 세상의 잘못된 어려운 여건 속에는 타락의 유혹의 기회가 그만큼 많아집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잡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은사를 주셨은즉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렵고 늪속에서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속에서 포기하거나 좌절하고 그냥 내 인생을 팽개쳐버려서는 안 되겠구나.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 끈을 붙잡고 끊임없이 살아가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사를 주셔서 또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길이 이제는 탄탄대로 나아가고 빛나고 밝은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으므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이 매일매일 새로운 거 그거 붙잡고 살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얼굴이 좀 빛이 나고 이뻐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계속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늙으면 늙어지는 것이죠. 어떡하겠어요. 그죠? 사람. 그러나 우리가 낡아지는 외부의 것으로 마음을 뺏겨서는 안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참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만 몸이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쓰시고 관절염 걸려가지고 쩔뚝거리고 다니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뛰노는 마음이 충만해지면 속사람이 새로워진 것이고 겉사람은 낡아졌죠.
그런데 겉사람이 낡아지면서 우리가 마음도 낡아지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내 몸이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정말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해서 마음도 낙심되고 얼굴에 웃음도 사라지고 성령 충만하게 기도도 잘 안 나오고, 그러면 몸도 낡고 마음도 낡은 것입니다. 우리가 몸도 강건하고 마음도 강건하면 그건 좋죠. 그러나 그건 젊을 때는 그래요. 젊은 크리스찬은 젊은 사자와 같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야곱처럼 몸은 늙어집니다. 그래서 침상에서 기대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침상에서 기대어 하나님을 경배한다. 야곱이 옛날에는 두 다리로 팔팔거리고 뛰어다닐 때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어요. 자기 재주와 자기 힘만 믿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렇게 살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몸은 낡아졌어도 이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침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안에서 주님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자기 12아들에게 12지파에게 행하는 그런 신령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을 항상 기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결국 낡아지고 벗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도 예외는 있죠. 그 모세처럼 120이 되도록 기력이 쇠하지 않냐고 눈이 쇠하지 않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삭보다 낫죠. 이삭은 눈이 쇠해가지고 야곱한테 속았으니까. 야곱도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손자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못 알아봤어요. 그러나 위대한 하나님의 족장들도 그럴 수도 있고 모세처럼 강건할 수도 있고, 그럼 우리는 기도는 해야 돼요. 주님, 모세처럼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120살을 살 때까지 너무 오래 하지 말고 120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120. 그때까지 그냥 모세처럼 건강하게 살아가면서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탐욕 부리고 자기 아들에게 지위 물려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수아에게 기름 붓는 그러한 신령한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그러면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령한 사람. 그게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그건 훌륭한 분이에요. 모세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를 물려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합니다. 그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요즘에도 그런 일은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 배경을 보겠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 배경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의 그 상황 하에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 두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역사 가운데 성령이 나타나고, 세 번째는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유익함을 주신다. 이 세 가지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배경입니다. 상황과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상황은 우리의 상황이 어떤 거하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성령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성령의 은사 나타나는 이 세 배경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하에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독자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일을 행하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주권이에요. 예수님한테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우리의 권리를 양도했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것이 예수님께 주권 양도한 거예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사인했어요.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동의에서, 요즘은 휴대폰도 뭐 보면 동의 하느냐고 자꾸 나오고, 나 동의 안 하고 그래요. 그냥 그거 하면 뭐 자꾸 무슨 뭐가 깔리고 복잡해지고, 그래서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문자만 보내고 전화만 받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도 막 동의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권. 그리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하면 그것은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주권을 인정 안 하면 성령님하고 상관없어요. 성령님께서도 은사 안 주셔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되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성령 은사 받으면 큰일 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로 그것으로 인하여 딴 데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로 치부를 한다든지 그것으로 인하여 헛된 세상의 명예를 하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데, 세상의 권세나 이름을 어떤 사람을 빌려가지고 내가 무슨 뭐 옛날에 우리나라 뭐 있었던 것처럼 대통령 아들이라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다니고 사기치는 행위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주권도 인정 안 하는데 왜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합니까?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구할 때, 지금 성령의 은사를 받는 절정에 이르는 단계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충만하게 우리가 받으려면 철저히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철저히. 내가 은사 받은 것은 주를 위하여 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내 마음이 진짜 그런 식으로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는 하나님이 보시면 알죠. 하나님이 보시고 진정으로 그렇게 됐으면 반드시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계속 기도하면 그런 식으로 마음이 바뀌어. 나는 자꾸 기도하면 작아지고, 주님은 기도하면 할수록 자꾸 커져서 내 자신의 모든 마음을 점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가 나타난 그 배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은사는 성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다 연관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 은사가 가지고 내 맘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은사가 나타난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은사를 딴 데 쓰면 안 돼요. 가끔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공용으로 그렇게 공무를 행하라고 어떤 것을 주었는데 그것을 공무에 쓰지 않냐고 자기 개인적이고 사적인 일에 쓰면 원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쓰도록 주셨는데, 교회를 위해서 안 쓰고 자기의 개인 사적인 것을 위해 쓴 것은, 그것은 권력을 남용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준 그런 직분과 권위를 딴 데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사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고 몸된 교회를 치료하고 몸된 교회를 더 강하고 굳세게 하는 예수님의 사역에 연관된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도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 성령께서 그 길로 자꾸 은연중에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그것을 잘 모르면 성령의 뜻을 거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서서 은사의 나타남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거예요.
나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으로 모든 인류를 유익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 받은 것은 내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지만 그 은사가 굉장히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방언을 말하는 것은 나 자신의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 개인의 덕을 세우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사인데, 내가 경건하게 살아가고 덕 있는 사람이 되면 교회가 칭찬받는 거예요. 아, 저렇게 경건하고 올바르게 다니는 그런 사람이 교회에 다니니까 교회는 좋은 곳이다 해서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영광을 받고 튼튼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튼튼하게 해서 올바르게 세워지면 교회는 사회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그러므로 예전에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낫다고 그랬는데 요즘에 그게 맞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그래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경찰서가 필요 없게 돼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런 모든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러므로 내가 방언을 말해서 유혹이 막 생기고 그럴 때 방언 기도해서 내가 유혹을 이겼다. 그러면 교회가 튼튼해진 것이고, 교회가 튼튼한 것은 교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된 것이고, 그러면 사회가 밝아진다. 그것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이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작은 톱니바퀴.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잘 활용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이와 같이 성령의 그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성령의 나타남으로 사람들은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방언을 얘기하고 예언을 말하고 각양 은사를 나타내므로 전기가 있는 것은 확인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기야 전기가 확인이 되죠. 그거 만져보면 찌릿하니까 확인이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이 위험한 일은 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전등이 있어야 전기가 들어오는 여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야 밝은 빛이 나죠. 성령께서 계신데 성령께서 역사하고 지금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전구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나는 성령의 임재하심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은사 받은 내는 성령의 증거예요. 내가 성령의 은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구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으면 우리는 불빛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불빛이 들어왔으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다 알아보는 거예요. 불이 안 들어온 껌껌한 사람은 다 표시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사의 그 모든 것을 행함으로 성령을 드러낸다는 것을 잊지 말고, 성령의 은사로 드러내는 것은 이미 쓰임받는 것이죠. 아, 나는 쓰임받고 있구나. 특별히 그러니까 어떤 그런 교회의 직분이나 큰 일을 안 해도 괜찮아요. 내 속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작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불빛을 발하고 또 어떤 크고 위대한 그런 일도 행하고, 그러면 성령의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께 쓰임받고 있구나.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나는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나타남의 상황과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상황은 고린도 교회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어떠한 사람에게도 성령은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부어주신 것으로 인하여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이나마 개선돼야 돼요. 죄가 없어서 은사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선물에 카리스마에 은사,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